문안을 잘못해서 큰 실패를 하는 경우가 성경에도 현장에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복받을 문안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안을 잘못하면 망해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죠. 문안 실패자. 아니, 하나님 지으신 에덴 동산 다 좋은 거 있고 한데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주신 이 남편 아닙니까? 아담을 문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더냐? 이런 대화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뱀을 찾아가서 얘기를 나눈 거예요. 또 뱀을 사역을 한 게 아니고 뱀의 사역 받았어요.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사실 다스림 받아버린 거 있죠. 그로써 비극이 시작이 된 겁니다. 라멕이 보면은 정말 놓친 언약 회복해야 될 건데, 자기의 조상인 가인이 놓쳐버린 그 언약 회복해야 될 건데, 보면은 여러 아내들을 두고서 이 아내들의 말을요 듣는 이 아내들이 너무 세속적인 거예요. 롯이 보면은 자기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너무 믿음의 모델이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가지고 소돔 사람들을 수십 년간 아주요 문안을 합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가요 믿음의 아버지 아닙니까? 어릴 때 이미 여호와 이레를 체험한 그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결단 이런 거 안 배우고요 가나안 사람들 주로 친하게 만나고 다녔어요. 야곱의 일족이 보면은 요셉의 믿음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요셉을 자꾸요 불러서 배우고 자녀들에게 요셉의 언약이 전달되도록 그렇게 안 하고 잘 사는 애굽 사람들 친하게 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한 이후에도 보면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 돌아온 다음에 10명을 막 그야말로 하스파조마이 친절하게 환대를 했지, 이 두 명의 말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안 듣는 거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하는 말을요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10명의 정탐꾼을 아주 가까이 문안하면서 같이 울고요, 같이 공감하고요, 같이 막 원망하고요, 뭐 그렇게 나갔죠. 이 다단과 아비람 족장 250인 이런 사람이요 모세의 사촌 고라의 말에 이제 선동이 돼가지고 이 고라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들은 겁니다. 고라의 말을 들어보니까 합리적이에요. 아니, 가나안 땅 간다고 했으면 가는 길로 가야지. 조금 이렇게 계속 돌아와 가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아니, 하나님의 신이 모세에게만 역사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시내산에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이 하지 않았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망했죠. 유다 지파가요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 이 삼손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동력해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요, 블레셋이 우리를 다스리는 신인 줄 알지 못하냐 이러면서 삼손 잡아다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단 지파, 사사시대 말미에 나오는 이 단 지파를 보면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은 사명지는 내팽겨 쳐놓고 미가 집에서 있었던 불법 제사장, 그 불법 제사장을 쫓아서 전혀 엉뚱한 곳으로요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만나게 되는 사울도요 이 사무엘을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의 종을 가까이 하거나 선지자들을 가까이 한 게 아니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물었다고 했어요. 무당에게 물은 거죠. 사울의 아들 암논, 맏아들 아닙니까? 이 암논이요 참 마음에 틀린 동기를 갖고 있었죠. 이복 누이 다말을 이렇게요 사모하는 뭐 이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암논이 그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 친구 중에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와가지고요 불러가지고 그냥 강제로 해라, 강제로 잠자리를 해라. 그럼 누가 뭐라고 하겠니? 네가 왕자인데. 충동하는 거 있죠. 이 요나답의 말을 딱 듣고 그대로 옮겨버립니다. 이래서 다윗 집에 칼이 들어오는 계기가 됐어요. 압살롬이 보면은 후세라든지 이런 사람의 말을 경청해서 듣는 게 아니고 아히도벨, 아주 이 교활한 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백주에 아버지의 첩들을 막 강간을 하고요.
그런 짓을 막 이스라엘 앞에 막 대표적으로 보이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의 우려를 촉발시킨 걸 보게 되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명이 넘는 처와 첩들을요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 말씀, 선지자, 제사장 다 멀리하고요. 누구를 무난하느냐? 르호보암이 이 솔로몬으로부터 왕국을 물려받고서 이 쪼개지기 직전에 르호보암이요 아주 틀린 선택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작은 것으로 했을지라도 나는 정갈로 징치하겠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뭐 이런 교만한 소리를 하면서 완전히 르호보암이 폭정을 예고하니까 우리는 당신 곁에서 못 있겠습니다. 10지파가 여로보암 쪽으로 다 가서 붙어버린 거예요. 그때 누구를 무난하고 그런 결정을 했냐? 아주 새파랗게 어린 친구들, 자기와 동료들, 아주 자기 입맛에만 아첨을 탁탁탁 해대는 그 사람들 말을 듣고요. 그렇게 가서 한 거 있죠.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을 보면은 이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이 왕을요. 동족이라고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족이 같다고 해서 무조건 연합하는 게 아니고 언약 안에서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과 연합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 우리 민족끼리 이런 거 안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보면은 시드기야가 마지막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 시대의 왕 아닙니까?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요. 가까이 해뒀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가까이 합니다. 예레미야가 나와서야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다.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쭉 구약에서의 흐름을 얘기해 주거든요. 이 요시야 왕 때는 이랬고 이 흐름을 얘기해 주는데요. 딱 자기에게 좋은 말 해주는 하나냐 말만 들어요. 결국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문안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문안 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문안해야 돼요. 목회자의 동력자의 마음을 가지고 문안해야 돼요. 은혜로 심령을 채워서 문안해야 돼요. 이와 같은 자들과 서로 문안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10장에도 이 사울이 지금 이 사무엘상 본문에 계속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럼 그 범죄가 무엇이냐? 어떤 범죄냐?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거역입니다. 또 거역이 첫 번째고 또 둘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문안 실패했어요. 사탄의 조종받는 자한테 가서 지도받은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뭡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어요. 기도 실패입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할 때 이 세 가지가 안 돼서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아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안을 잘못해요. 망할 자 옆에 가서 기웃거려요. 마귀 충만한 사람, 마귀 심부름하는 사람한테요 막 감동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줄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인도 다 놓치고 응답 전혀 없어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 안디옥 성도들은 어떤 문안을 해야 되겠냐? 4344 속에서 문안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중요한 15가지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이 하나하나가요 엄청나게 시간을 할애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걸 보면서요 정말 내가 이 속에 있는가 스스로 점검을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 네 가지 절대입니다. 복음, 생명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책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고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인 것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길입니다. 복음은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복음은 사탄 권세를 깰 수 있는 만왕의 왕의 권세를 덧입는 것입니다. 말씀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맹세죠. 하나님의 보증이죠. 그 말씀에 인생을 걸었다. 반석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속에 우리는요 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해 들어가서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들어간다. 서밋 타임을 가진다. 그러면요, 이 서밋 응답이 옵니다. 서밋 타임의 깊은 곳에 서밋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서밋 전도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 안에 있어야 돼요. 전도에 유익하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제자가 서도록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그 기준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어디에서 근본적인 힘을 얻어야 되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나라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우리 생각에 막 감동받아 버리면 안 돼요. 세상의 유혹거리에 감동받는 게 아니고 성령 감동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중심을 지키면서 이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중심을 잘 지켜야 되는 거지. 이탈하면요, 이 중심을 잃은 자전거 바퀴 쓰러지듯이 자꾸요 넘어집니다. 좌로나 우로나 넘어집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고요, 언제나 나 중심, 우리 가족 중심, 그리고요 내 유익 중심, 그러면요 하나님과 안 맞게 돼 있어요.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훈련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은 말씀 말고 자꾸 딴 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딱 굳어진 거 그거 딱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 중심이 되어서 강단 말씀 속에 오늘의 응답을, 오늘의 인도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네 가지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리.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얼마나 귀중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기도회의 자리 참 귀중한 자리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무난하게 되면요 이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자리, 전도와 선교의 자리, 여기에 머물면요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 여러분이 문제를 딱 만났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바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은 서로 이제 오가는 대화죠. 제가 지금 옹알이도 제대로 못하는 아들을 기르고 있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해요. 이 착각이에요, 이제 착각. 예, 뭐 천재다 이게 아니고 착각이에요. 대답을 하는구나, 착각이. 또 이렇게 구미 내려온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막 울어요. 내가 가길 싫어하는구나, 슬퍼하는구나. 뭐 다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마침 그때 운 거겠죠. 배가 고팠거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이 된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딱 줘보니까, 문제를 허용해서 딱 줘보니까 바로 하나님 딱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됩니다. 문제를 딱 줘보니까 한참 동안 수단 쓰고 방법 찾고 사람 찾아다니고 한참 동안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교통이 너무 안 돼요. 여러분, 사인을 읽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인이 맞아야 돼요. 문제가 딱 왔어요. 내가 정말 결단했는데 결단 이후에 딱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결단한 거 다 막 돌려버리고 내 옛 방식대로 하고 이러지 말고 결단한 그대로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알고 허용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리에 머물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연합하는 자리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문안해야 되겠냐? 절대 제자가 되고 절대 제자가 되어가는 사람을 문안해야 됩니다. 절대 제자를 문안하세요. 절대 제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강단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체 삼으신 우리 교회에 계시록에 나오듯이 사자를 보내셔서 오른손에 오른손에 별을 붙잡고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사자에게 명하여 보내시는 그 메시지를 내가 이번 주에 받는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놓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제자는 강단의 흐름을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 제자는요 기도의 흐름이 아닙니다. 응답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죠.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응답의 흐름을 따라서 해나가요. 그러면서 전도의 이 흐름을요 놓치지 않고 문을 찾고 문 안에 들어가서 또 문을 찾고 이런 전도의 흐름을 계속해서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제자는 세 가지 운동 속에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전도 운동,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속에 들어 있는 자와 무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참 전도 운동 속에 들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요 너무 통해요. 참 통하는 부분이 많아요. 뭐 염려, 근심 이것도요 이 수준이 달라요. 전도가 돼야 될 건데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요. 정말 후대를 위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그러면서 3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속에 있는 자 특히 무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일천지교회, 지교회 운동을 해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지교회 사역에 사실적인 응답을 딱 가진 사람 자주 무난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자존심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가오잡고 자존심 부리는 거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내실 수 있도록요 우리가 겸손한 그릇 돼야 됩니다. 이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렇죠? 나이가 지긋이 들어갈수록요 참 나를 내려놓는 게 그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와 같은 이런 어떤 이 문화권 아래서는요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요 전도 배워야 됩니다. 맞습니까? 전도 안 되고 있는 분들 전도 배워야 됩니다. 훈련 받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자존심 지키고 있으면 내 체면 지키고 있으면 열매 있습니까? 내가 면 세우고 그냥 있으면 그 열매 있고 결과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요 배워나가야 돼요. 지교의 구역 너무 잘하는 분이 있다 가가지고 물어보고 배워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증인들 사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가지고 선교를 너무 잘하는 분이 있다 가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신정국가와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셋째로 절대 시스템 속에서 서로 무난해야 돼요. 무난을 해야 되겠는데 자주 무난하라 하셨으니 누구 성도님 우리 저기 어디 외부에 나가서 저기 어디 뭐 서울 근교에 어디 좋은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우리 무난합시다. 장소부터가 틀려 먹었어요. 성경 속에서 무난하시기 바랍니다. 이 5 증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시스템이에요. 율법서 주셨죠. 선지서 주셨죠. 시가서 주셨죠. 복음서 주셨죠. 서신서 주셨죠.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할 수 없는 대화는 지금 불경건하게 가고 있는 대화다. 누가 뭐라고 해도요 성구를 인용할 수 없는 대화는 불경건하게 가고 있는 대화입니다. 가족끼리 식탁에 앉았어요. 구성원 중에 한 명이 뭐 시편 어디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다. 그거요 불경건한 대화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언제 어느 시에든지 임재할 수 있는 그런 문한 자, 그런 대화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해야 돼.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5 체계가 있죠. 기관과 구역과 훈련과 전도와 선교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함께 하면서 서로 문안하는 거예요. 5 단계가 있습니다. 세신자는 세신자에 맞는 문안이 필요합니다. 양육자는 양육자에게 맞는 문안, 제자와 사역자와 중직자에게 맞는 문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5 대상을 두고서 문안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사회의 엘리트들을 무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본과 체질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한 지역에 갔는데 어느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 교회에 이제 시간이 오후라서 오후 예배를 가게 됐는데 오후 예배 시작 시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2시 22분입니다. 2시가 아니고 2시 20분이 아니고 2시 22분. 뭘 말하는 거죠? 1분도 늦지 않겠다. 2시부터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2시부터 이미 와 있는 거죠. 2시 22분에 딱 시작합니다.
엘리트로 못 가는 이 특징 뭐냐? 수능 날 늦어요. 경찰차 타고 들어가요. 삐뽀 하면서 들어가요. 그거 집중되겠습니까? 답지 내는 게 늦어요. 못 냈어요. 그러면 아무리 맞춰도 빵점입니다. 자꾸요 더뎌요. 해야 될 걸 제때 하지 않아요. 미리 할 걸 해놓지 않아요. 다윗이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찍이 일어나서 미리 맡겨두고 그리고 아버지가 시키신 사명 심부름을요 성실하게 행하면서 그 현장의 필요를 또 미리 살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필요를 찾아내는 이 정도의 사람이 신정국가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디옥 성도님들 특히 자라는 후대들 이와 같은 엘리트가 될 수 있도록 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이서 겪어보면 엘리트로 살아가는 사람 가까이서 겪어보면 다른 게 발견이 돼요. 나와 참 다르구나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치유할 대상도 우리가 문안을 해야 되겠죠. 치유할 대상 정말 근본이 바뀌도록 문안해야지 허투루 문안해서는 안 됩니다. 산업인들 문안해야 됩니다. 다민족 문안해야 됩니다. 후대들 특별히 문안해야 됩니다. 산업인들은 동기 빠지도록 동기 없애도록 문안해야 되고 그리고 다민족 또한 그 민족의 문화들을 뛰어넘도록 문안해야 되고 후대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새롭고 큰 틀이 자리 잡도록 문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절대 현장을 살리도록 문안해야 돼요. 현장을 살리는 일을 두고서 서로 문안해야 됩니다. 모여서 대화를 할 때 서로의 영적 필요만 두고 대화하지 마세요. 교회 성도들이 모름지기 모였다면 현장 살릴 것을 두고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팀 재교육을 수차례 계속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어느 현장에 예비된 사명자가 누가 있겠는가? 그것을 두고 진지한 얘기가 성도의 교제가 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는 조직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사탄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나갈 그 대화를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 현장, 신자 현장, 재앙 현장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고 또 죽음을 맞이하면서요. 막 의료진들이요, 막 수고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의료진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영생 못 줍니다. 천국 백성 이거 못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위기의 시대,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요. 복음 가진 자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삶 우상을 이기는 그런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 대화가 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형상 우상을 두고요. 사실은 길거리에서 서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습니다. 현장 가서 전도하는 것도 물론 임팩트가 굉장히 큰 거고 본 사명입니다만은 뭐 지나가면서 한마디로 뭐 저렇게 사람이 깎아 맞는 게 뭐 영험하다고 저 가서 저라고 그럴까 지나가는 말로 전도자 두 명이 그냥 지나가면서 저건 너무 저렇게 도심 중간에 서 있고 그러니까 진짜 보기 안 좋다. 그러면요 옆에 듣고 있던 가게 주인이 맞다는 거예요. 흉측스럽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귀 조종받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삶 우상을 걷어내는 그런 대화 속에 우리 성도들의 대화는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삶 미신을 걷어내야 돼요. 명상운동 지금 얼마나 많이들 하는지 모릅니다. 명상을 깊이 하면 접신이 되죠. 나중에 삶 미신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현장 메시지 때 좀 깊이 다루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 미신의 체험을 해버리면은요 완전히 맛이 가버립니다. 영적 체험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어지간한 일로요 돌아서지가 않아요. 이 애굽의 바로왕이 그랬죠. 박수와 술객들 사이에서 온갖 미신들을 다 경험해 보니까 모세가 하는 일도 미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일도 그저 영험한 일 중에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읍의 마술사 시몬이요 자기도 마술하고 아주 귀신 역사하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일도 귀신 역사인 줄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야 된다. 그리고 삶 문화를 살려내는 우리 성도들 그런 문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신 문화, 타락 문화, 흑암 문화가요 세상을 덮었어요. 여러 가지 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새 그렇게 PC방이 잘 안 된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소독해도요 거기 키보드 다 만지죠. 뭐 이렇게 밀폐돼 있죠. 또 어두컴컴하잖아요. 이게 뭐 위생적으로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창문 다 열어놓고 오가는 사람 다 보이도록 하면 PC에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후대들이 이제는 뭐 스마트폰 이런 데 뭐 중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이 PC방 산업이 지금 아주 직격탄 맞아가지고 있어요. 문화 전쟁에서 볼 때의 고무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더더욱 깨어서 이러한 문화를 개혁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3종교를 완전 뿌리 뽑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대화가 있어야 돼요. 참 어떤 동기인지는 몰라도 저는 초등학생 때에 6학년 때에 현곡동의 그 현곡 성당 거기를 같이 쳐들어간 거 아닙니까? 뭐 초대장 받고 간 게 아니고 쳐들어가서 신부 나오라고. 예. 그때 투철하게 훈련이 돼 있었거든요. 이 천주교는 이단, 적그리스도. 천주교 성당 서 있는 것만 봐도 이가 갈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다 배우셨죠? 교황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위선적인지 몰라요. 전용기 타고 와가지고 그 디젤 그 자동차 타고 간다니까요. 전용기 타고 와가지고 모닝 비슷한 차 타고 가요. 우리가 모닝 타는 거야. 그냥 모닝 타야 돼서 타는 거지만 전용기 타는 사람이 왜 모닝을 탑니까? 위선이잖아요. 그래 이제 그 신부 나오라고 해가지고 막 토론을 하고요. 가가지고요 막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그래 대답하려고 그러는 거 안 듣고 나왔어요. 네, 좀 다음 예배 가야 되는데 자꾸 뭐 붙잡고 뭐 얘기하려고 내가 어리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나.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무너져야 됩니다. 천주교는 무너져야 돼요.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부드럽게 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단은 반드시 지옥 보내요. 뿌리 뽑혀야 돼요. 1638년 스코틀랜드 국민 언약이 뭐냐? 로마 가톨릭은 스코틀랜드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아직 미완이라고 수년 전에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구미 땅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지교회들이 있는 모든 땅에서 로마 가톨릭의 정말 비진리성 밝히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WCC도 마찬가지, 이슬람 마찬가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곡해하는 이와 같은 3종교들 우리가 정말 고치고 이 속에 들어있는 자들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센터가 세워지도록 문안해 나가야 돼요. 이런 절대 언약, 절대 제자들의 모임, 절대 시스템, 절대 현장을 살리는 이러한 교회는요 규모가 작든 크든 절대 센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져 가게끔 말과 마음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무엇을 남기고 갈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증표로 가져갈 겁니까? 오직 하나 절대의 그 응답을 남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요 나의 시간표가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오직 하나의 절대를 위한 헌신의 시간표가 올 때가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의 이정표가 지금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아무 고민이 없고 아무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은 문안 실패를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안을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 이방 나라들의 정치 제도에 크게 감명받았어요. 왕정제도입니다. 8장 5절에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사람들의 본심이 어디 있죠? 열방과 같이.
주변 나라들과 같이, 저 강성한 나라들과 같이, 저 선진 국가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왕의 제도를 사무엘이 알려줬죠. 독재의 위험이 있다. 이방화의 위험이 있다. 여호와 신앙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알려줘도요. 8장 19절 이하로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고 했어요.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는 게 아니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게 아니고, 사람 왕이, 능력 있는 지도자가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된다. 제도가 구원해 줘야 된다. 시스템이 구원해 줘야 된다. 여러분, 이게 좌파 사상입니다. 좌파 사상이 딴 게 좌파 사상이 아니고, 제도가, 시스템이, 통치의 이 선진적인 어떤 이 제도가 인류를 구원한다. 그게 좌파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시금 하지 않더라도 왕이 대신 싸워줄 거다. 큰 착각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개념과 세상 방식을 교회에 들여오지 말아야 됩니다. 때때로 보면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은근히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양하게 하자. 어떻게 다양하게? 대학교식으로 좀 하자. 그래서 각자 좀 이렇게 선택해 가지고 이게 이 훈련 받고 싶은 사람은 받고, 그거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좀 딴 거 할 수, 그렇게 좀 다양하게 할 수 없냐? 백화점식으로 좀 하면 안 되겠냐? 쭉 이렇게 깔아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처음 새가족반에서는 백화점 1층 들어가면 막 반짝이는 거 막 있듯이 그렇게 좀 이렇게 새가족반에서는 약간 쉬운 걸로 이렇게 쭉 해놓고, 그리고 좀 레벨이 높아지면 그때 복음을 좀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새가족이 오면은 막 이렇게 막 귀하다 막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재훈련하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 학원식으로 우리가 좀 하면 안 되겠냐?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만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면 되지 않겠냐? 세상 방식을 자꾸 요구해요. 교회는 대학교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백화점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예요. 교회가 다른 조직과 같게 해도 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리니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회당식으로 해라. 그러면 돼요. 근데 교회는 교회라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만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 방식 요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방식을요, 세상 개념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잘하는 것만 하자. 때때로 보면은, 야, 나는 아무래도 말주변이 없고 그래서 전도 잘 못해. 전도는 잘하는 사람들 전도부 만들어서 그래 하자. 우리가 잘하는 거 그냥, 나는 내가 잘하는 거 그걸 할게요. 내 방식대로 이렇게 할게요. 아닙니다. 전도는 모든 신자들의 양심입니다.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지상 명령입니다. 청소만 하겠다. 난 식당 봉사만 하겠다. 굉장히 효율적인 생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한 초대교회의 후예입니다. 세상 방식 중에 또요, 아주 잘못된 게 있는데 의견 모아서 하자.
이런 게 있어요. 의견 모아서 하자. 의견 취합해서 하자. 좀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좀 한번 해보자. 여론을 수렴해서 하자. 그래서 기도회보다요 회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회의. 그러니까 회의 때에 또 뭐 기도 안 할 수 없으니까 기도 잠깐 하고요. 집중으로 기도해가지고 인도받아야 이런 거 없어요. 회의를 자꾸 얘기를 하고 아이디어 없냐, 좋은 아이디어 없냐. 다수결 따라가려고 그래요. 여론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수가 원한다 그러면요, 이게 성경에 맞냐 아니냐, 뭐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의 목회 방향에 맞냐 아니냐, 이거 생각 안 하고 막 밀어붙여요. 여론이 이렇습니다. 다수가 이렇습니다. 다 이거 좋아합니다. 다 이거 원합니다. 그럼 요구해요.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전체가 대다수가 왕정을 원해요. 왕을 원하고 있어요. 문제의 원인이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모두 다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내놓으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부터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담론에 빠져 있는 분들 이해합니다만은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근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대통령 잘 뽑아서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정치인들 잘 뽑아서 우리 인생이 나아진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겨야 됩니다. 아니, 절에 다니는 사람도 이 땅에 많이 있고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 무신론자도 많이 있는데 다 그래야 됩니까? 예, 다 그래야 됩니다. 불교 신자는 하나님 형상 아닙니까? 하나님 만드신 공기 안 마십니까? 무신론자는 하나님 없다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란 뭐냐? 하나님 중심이란 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명을 따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요. 올라가서 얻으라고 하시고요. 42절에 올라가지 말라. 가나안 땅을 두고, 똑같은 가나안 땅을 두고서요, 올라가라고 하셨다가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 때가 다르죠. 정탐꾼이 다녀오기 전에는 올라가라. 다녀와가고 불신앙하고요, 막 때로 막 울어제치고요, 막 우리 다 죽었다 그러고 막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얻을 영적 상태가 아니다. 올라가지 말아라. 그때 불신앙자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냐, 모세가 이랬다 저랬다 하냐, 변덕이 죽을 듯 하냐, 막 그렇게 막 비아냥될 수 있습니다. 고라가 그랬습니다. 출애굽 1세대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노예 체질 못 버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광야에서 쓰러지고만 출애굽 1세대 체질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훈련된 2세대는 달랐죠. 여호수아 1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러분, 이게 훈련의 결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둘째로 하나님 중심이란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조급증 버리고 하나님의 때에 기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조급증이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큰 응답을요 스스로 비껴가 버려요. 전도서 3장 1절 이하로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이 때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75살부터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요셉에게는 17살 때부터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모세에게는요 80대던 그 해에 하나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될지 모릅니다. 기도 속에서 언약 붙잡고 제자로 훈련되는 속에서 기다려야 돼요. 어느 날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와서 붙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준비 안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전도자 바울에게도 인생에 큰 3번의 이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순교자 스데반 앞에서 그때에 바울이요 들어야 될 메시지 다 들었어요. 이게 무슨 도다 이거 알았어요. 근데 마음의 회심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때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스데반이 실패했냐? 아니죠.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메시지 다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나니아를 만난 때에 하나님의 때가 찾아온 겁니다. 더 나아가서 14년이 흐른 뒤에 바나바를 만난 때에 선교의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더 높은 생각 갖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일 당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하나님이 이미 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고 높은 생각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어때야 되죠? 하나님께 보고 안 드려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자꾸 막 인폼하려고 하지 마요. 하나님 아신다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뭡니까? 문제, 갈등, 어려움 가만히 놔두세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기 바랍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고요 서밋 타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밋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이 속으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에 마태복음 6장 33절 성취됩니다. 큰 둘째로 하나님 백성이 문안을 실패했어요. 사무엘의 메시지에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제도에 감동받아 버렸어요. 사무엘이 경고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데 경고합니다.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아라. 경고이자 당부죠. 책망과 징계가 오고 실패가 오니까요 예체질 들고 터지는 거 있죠. 인본주의로 가버리는 거 있죠. 이방의 길로요 돌아가 버렸어요. 애굽에 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에도 왕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전에 봤던 걸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 주신 비전 그런 거 없어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요. 예체질로 돌아가요. 옛날에 그 캐묵은 종교생활 하던 때로 돌아가요. 정작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문제 앞에서 불만을 가득히 품고요 어긋나 버렸어요. 사무엘 당신 아들들 불량자 아니냐, 그걸 사무엘 면전에다 대놓고 얘기했어요. 이 정도 되면 완전 개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수군거리더라 이 정도가 아니고 면전에다 대놓고 당신의 아들들 불량자다, 이 정도면은 지도 안 받겠다는 겁니다. 불만을 가득 품고요 이거 안 된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이 방식 가지고 안 된다, 열방이 하는 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서 살아야지, 이 언제까지 요 하나님 찾고 이럴 거냐, 완전히요 악심으로 결단 내려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가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대예배 시간이지만 미가서 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매 맞을 때 짜증내지 마세요. 하나님께 징벌받는 걸 감사히 여기게 되기 바랍니다.
매를 맞아도 하나님 품 안에서 맞는 게 내게 복이다. 마귀는 진짜 멸망시키려고 도전하는 거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아비가 자녀 망하기를 바라서 책망하고 혼내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어긋난 길로 가니까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을요, 이제는 너무 유치한 자녀의 수준이 아니라 성숙한 자녀가 되어서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는 사사시대 다 지나서 이제는 알고 성숙한 자녀들이 되어야 될 터인데, 문제 오고 하나님이 치시니까요, 하나님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상한 습성을 가진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사무엘은 또 경고합니다. 헛된 것을 쫓지 말아라. 헛된 것, 우상입니다. 우상을 쫓지 말아라.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탐심을 쫓아 살지 않기로 오늘도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결단해야 됩니다. 잠언 13장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고 했어요. 망령되이 얻은 거요, 남 등쳐서 얻은 거, 횡령해서 얻은 거, 속여서 얻은 거, 전혀 공헌하지 않고요, 너무 과하게 얻은 거, 그런 거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줄어간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우상을 쫓았는데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죠. 탐심을 또 쫓았는데도 사실 우상숭배의 동기는 탐심입니다. 그죠? 저는 이때까지 불교 신자들 중에 부처를 위해 죽을 수 있다 하는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예수를 위해 내가 죽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숭배가 아니라서 그래요. 맞습니까? 우상숭배가 아니라서 그래요. 진실한 사랑이라서 그래요. 탐심을 오랜 세월 쫓았는데도요, 남는 게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 있죠. 구원도 못 받아요. 이런 헛된 것을 쫓지 말아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히 남을 일에 오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요, 영원히 남을 일에 집중해야 돼요. 영원히 남는 게 뭐겠냐?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이 영원히 남아요. 내가 건진 영원히 남아요.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히 남아요. 이 일에 집중돼야 돼요. 사무엘의 경고, 셋째로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이 경고와 이 책망을 듣고도 여러 번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는 이 말을 듣고도 거절을 했듯이 너희가 계속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할 것이다. 경고 듣고 책망 듣는데요, 오히려 삐딱한 거예요. 불량스러운 거예요. 비아냥대는 거예요. 불만을 품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흥 하고 비웃는 거예요. 경고 듣는데, 책망을 듣는데, 그러면 가정이나 가문이나 집하나 나라나 할 것 없이 그 구성원과 그 머리가 함께 망한다. 왕이 완고한 악인이라면 온 백성이 함께 망할 것이다. 이게 왕정제도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온 백성이요, 신실하게 각자 신앙생활 잘 해도요, 왕이 완고하면은, 왕이 대표기 때문에, 왕이 머리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 앞에 완고하면은 백성이 같이 망해요. 이게 왕정제도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고 이후에 사무엘은 새 시대를 향해서 자신 스스로 결단합니다. 세 가지인데, 믿음 24를 결단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죠?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아직 소망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언약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독하고 끈질기게 거역합니다. 도무지 회개하지 않아요. 우박을 때려 맞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징계만 없어지기를 바랄 뿐
결국 열방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러한 불신앙과 거역에 점철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도 사무엘은 낙심하지 않았다. 그러한 사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보고도 사무엘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사무엘은 그러면서 기도 24를 결단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라고 했죠. 중보적 기도를 쉬지 않고 하기로 굳세게 결단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결국 이 사무엘의 기도로 다윗 시대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그러면서 전도 24를 결단했어요.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생각과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생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각으로, 마음은 진실함을 가지고 섬기라. 뭔 말입니까?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로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다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는 전도를 결단하되 생명 건지는 전도 결단해야 되고요. 말씀을 이 사회 가운데 흥황하게 하는 말씀 전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말미지만은 불신자 친구에게요, 잠언 말씀 한 구절씩 보내줬는데 이게 큰 그 친구한테요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기는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는 줄 몰랐대요. 당연하죠. 교회 안 다니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잠언 한 구절씩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가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이라 너한테 보내준다. 이 친구가 너무 감동받아요. 날 기억해주고 날 생각해주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마음의 문을 계속 열어나가는 거예요. 말씀 전도입니다. 사명 전도, 비전 전도, 후대 전도. 우리는 계속해서 살리는 사명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무엘의 경고, 사무엘의 스스로의 결단, 이거 다 듣고도 여전히 회개 안 합니다. 참 심각하죠. 사무엘의 경고를 듣고도 이스라엘이 아무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비슷한 시대가 돼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무 경고도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이제 책망하지도 말아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주의 종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됐어요. 각 세우고 도전하고 덤벼드는 그런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책망하지 말아라. 왜? 남은 건 심판뿐이다. 이제 책망은 끝났습니다. 사무엘이 한동안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 있습니다. 이제 징벌의 세월 40년이 시작됩니다. 참 한순간인데요, 그죠? 40년의 징벌 세월이 시작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큰 경고로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책망하시고 주님이 권고하실 때 우리가 속히 돌이키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말씀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